성경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구절이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윤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하울링 좀 누가 잡아주시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성령이죠. 성령보다 더 위대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 올인. 복음에 끝없이 들어가는 것.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복음 올인이죠. 어떤 순간에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게 되냐면은 대부분 큰 어려움이 올 때 대부분 복음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집중이 더해지면은 올인하게 됩니다. 집중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복음에 올인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언제부터죠?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문제 다 포함됩니다. 내가 발버둥 쳤는데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기회가 됩니다.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은 우리가 복음에 올인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한다니까 막
눈에 막 이상한 거 막 보이고 막 들리고 막 이상한 방언하고 그런 거를 막 예언하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긴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하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해야지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지금도 방언 못하고요. 지금도 예언 못하고 환상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환청 들린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저는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잘 삽니까?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비슷해요. 안 될 때 안 되고 넘어지고 꾸꾸러지고 다 똑같죠. 근데 이상하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어려웠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전도사가 돼서 지교회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이거 대학 나가서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나쁜 생각이죠. 그때 전도사 월급이 60이었습니다. 알바생보다 못한 거죠. 근데 일은 엄청 많이 해요. 못하는 게 없어. 전도사는 다 해야 된대. 심지어는 컴퓨터도 고쳤습니다. 컴퓨터 고장났는데 장로님 보고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거 전도사님 하셔야 돼요. 전도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해야죠. 밤새도록 컴퓨터 고치고 프리팅하고 차량 인도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애들 돌보고 완전 못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너무 몸은 지치고 힘들고 내가 받는 보수는 이거밖에 안 되고 가끔씩 안 나와. 미치는 거지. 엄청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야, 네가 할 게 뭐 있냐? 말씀 봐라. 교회에서 네가 할 게 뭐 있냐? 청소해라. 네가 할 게 뭐 있냐? 기도해라. 그래서 할 거 없으니까 들어갔거든요. 끊임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야. 카드값 독촉 막 오고 막 땡겨 썼거든. 오늘 밥을 먹을까 말까,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근데 어느 성도가 갑자기 밥 사준다고 연락 오시고 반찬 갖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이상하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만큼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왔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는 시간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깊이 끊임없이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그랬대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죠? 문제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결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올인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내려놓고 네가 교회 다녔던 거 다 접어두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라. 그리고 9시에 뭐 하냐? 구시기도 참여해라.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5장씩 써라. 그리고 제가 메시지 보내주거든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어라. 완전 복음에 집중하고 올인해라.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잘 들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하겠지. 축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랑 딜을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올인할 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더라고요.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설령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잡히면 여러분 인생 끝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가 튀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르고 계속 위에서 내리잖아요. 은혜가. 그러면은 이 문제, 여러분의 상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분노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분노가 많아요. 악한 놈이에요. 진짜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냐면은, 뭔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가 뭔가 이제 부모님이 싸웠어요. 그때 막 너무 화가 났어. 나도 모르게 벽을 때렸어. 너무 세게 때린 거지, 나도 모르게. 여기가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손가락 더러워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친구들이랑도 막 말다툼하다가 눈 돌아간 적도 막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은혜 안에서 정말 제가 그 치유받아야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조금씩 거해가는데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화내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위대한 것이 없구나. 나의 이 분노보다, 상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끔 화날 때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잘 차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확 끼어든다. 그럼 좀 열받긴 하더라고. 끝까지 쫓아가지. 응징하지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아직 남아있기 하지만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나의 영적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치유 안 돼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해석이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요.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은 누구신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이러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러잖아요. 성령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타나죠?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존재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복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들은 함께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왔죠? 성령이 이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 오순절의 현장에 들어온 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또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괜히 쓸데없이 위험하게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지혜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영인 상태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뭘 해야 될지 모르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근데 답은 없어. 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거 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바른 것이죠. 세상에 바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바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바르죠. 왜?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야,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돼 있다. 법을 지키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맞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 양심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야, 오늘 예배 시간인데 친구의 약속이 있었어. 친구의 약속을 깨고 예배를 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판단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깊은 곳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 위에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막힘이 없어요. 뭘 숨김도 없고 그냥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너무나 편안하고 이게 막힌 게 없죠. 근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뭘 말하면 오해를 해요. 뭘 말하면 걸려 자꾸.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성령으로 같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이 성령은 불과 바람과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죠. 언제 임했죠? 초대교회 때 임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불의 혀와 같이 임했고 바람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동일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성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하셔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령은 먼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영어로 할 수는 없지만 영어로 했는데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 이 지금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완전히 치유됐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 그러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초대교회는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환상을 들을 수도 있고 환청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2절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바울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중요합니다. 가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저는 평신도인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 아닙니까? 그죠? 237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가졌거든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 전도는 특히 그렇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열려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허술하잖아요.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머릿속에 준비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걸 말하죠. 대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전도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준비된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게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로마서 3장 21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다른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내 안에 나의 문제를 듣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속사람을 우리 속사람을 성령님이 미리 아셔서 강건하게 하신다. 이건 뭐죠? 트레이닝의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부담감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세워가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 받고 여러분 힘내지 마세요. 그거는 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다. 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함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뭐죠? 이겁니다. 바이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의 안에 거한다.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쉽진 않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생각, 내 지식대로 하나님을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몰라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 뭔지 아시죠? 육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본능대로 욕구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스킵하고 간추리고 자기 멋대로 더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건 진짜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초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예배 가고 말씀 듣고 이런 것도 맞는데 결국 그게 무엇을 위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게 막 고통스럽고 막 굉장한 짐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이상한 관계인 거죠. 그죠? 원래는 되게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누구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사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오늘 나의 하루의 어떤 시간보다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방해물이 있다면 치워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그게 육체의 소욕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침범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해야지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해주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와 렘넌트를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라.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쁘고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지배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복잡한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권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